제가 처음 결혼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 몇 년 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참 인자하고 참 친절하고 참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사모가 되려면 저런 분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 친구 목사의 아내인 사모는 교사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고 또 한 친구는 그 사모가 은행에 다니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도 부러웠고 무엇을 할 때 교사다, 은행원이다 하면 목회할 때 어떤 성전이나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집에 와서 내 아내를 볼 때마다 한숨만 쉬고 앉아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 아내의 신실한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참 귀한 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로 주셨구나. 이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하고 목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귀하고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 종찬이는 현재 목사가 되어 그 부목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두 번째 요한이는 또 자기 일과 사업을 경영하고 큰 사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또 제 큰아이를 통해서 태어난 손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일 내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저는 결혼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면서 지금의 종찬이와 요한이가 있고 그 후손들이 정해집니다. 자, 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시골에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촌구석에 오두막 하나를 얻어 거기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학교 다니는 길목에서 전도를 해서 몇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시골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만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신의 가정이었지만 두 분이 만나 결혼을 함으로 통해서 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그 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떤 사연으로 만나서 결혼하여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고 저희 어머니가 태어났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하여 저희 부모가 있고 그 위에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만남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살고 있고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정 속의 만남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분만이라도 내 5대 위에, 7대 위에, 3대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만날 뻔했다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분이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나는 지금 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태어나지도 않고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내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위하여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윗대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올라가 수천 대 위를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아담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수천 세대를 거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장난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기를 부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한 사람 존재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유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던져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다 태어났다고요? 오늘로 태어났다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끊임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인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고 끊임없이 나 한 사람을 섭리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강해를 못했고 오늘 다시 시작하고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니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십니까? 가려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오늘은 가려느냐? 낯설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이삭에게 너 시집 갈래? 너 이 사람 따라 먼 고향으로 갈래? 가려느냐?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람의 종 엘리에셀이 그 먼 하랑 땅까지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고 지금 데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그 종이
그 리브가가 아리따고 예쁘고 성품이 좋아서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 본인이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 나와 결혼해 줄래? 그리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결정도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부부가 되고 거기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은 완전히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은 혹 이걸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머리의 깊이로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의 모든 만난 모든 위기와 모든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기적으로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엄청난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적을 행하셨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간증하라고 하면 한 사람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 속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3-4가지 정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도우셨던 경험했던 기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내는 건 고작 3번, 4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십시오. 내가 기억나는 것 말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부으신 은혜, 하나님의 기적, 그 도우심의 능력, 내가 모르는 순간에 더 많은, 기억할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함께 하심이 내가 모르는 순간에 더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기억합니다. 어디를 가는데 뭔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벌써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무의식 속에서 핸들은 붙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의식도 없이 와서 보니 도착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잠이 들어도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든 순간에도 우리는 심장이 뛰어야 되고 잠든 순간에도 우리 세포와 혈액이 온몸으로 돌아야 되고 잠든 순간에도 우리는 호흡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멈추게 되면 아침에 나는 시체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의 3분의 1 이상은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잠든 시간에도 내 심장이 뛰고 세포가 움직이고 호흡이 뛰고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어떤 기관들을 내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저걸 집어야지, 걸어가야지 하는 의지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육신도 내 몸인 것 같아도 내 의지대로 못하는 게 많아요. 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여라, 심장이 강력하게 뛰어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뛰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돼요. 통제할 수 없는 내 몸의
장기들 속에, 장 속에서 소화를 시키고 폐가 움직이고 간이 활동을 하고 심장이 뛰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 통제할 가능성이 통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인생을 보면 그때는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 아프고 울고 불고 했는데, 그때 그 실패 속에서 지나서 보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가 뭐가 되냐, 그때 아팠던 그 아픔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좋은 것 주셨고 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섭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잡았고 뭔가를 이루었고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게 했고 울게 하셨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어. 힘들고 아프고 고난 중에 있는데도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아니,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데 왜 기도는 안 하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가서 기도하려고? 지옥 가서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니,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신 거 아니야? 기도의 감각이 무너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문제 앞에서 나로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3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아픔이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실패, 아픔, 고난, 가난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뭘 말하거나 그런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자, 하란 땅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거기 수백 여인을 엘리에셀이 모아놓고 예쁘고 아리따고 지혜로운 사람을 시험을 쳐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간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우물가에 처음으로 나온 그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거기서 골라간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그 먼 땅까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가는 중에, 아니 출발하기 전부터,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벌써 섭리해 두셨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렇게 나중에 알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의 열매를 맛보고 나서 기뻐하면 늦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떤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나서 기쁘다, 그거 늦었다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해도 오늘 여기서 내가 아니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해 놓고 계셔, 하나님이 예배해 두고 계셔. 어떻게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면서 근심, 두려움, 염려 속에서 살아가면 그게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잖아.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해 두셨어. 나의 내일의 삶에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어. 지금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나의 기도 제목이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면 인생 달라집니다.
팔자로 바뀌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운명이 아니야.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섭리하셨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내가 믿기만 하면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에 태양이 동튼다. 우리 주님은 그때서 좋지 않은 주님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내 삶에 예비해 두셨어. 그걸 믿고 가면,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만 잡고 있다면 뭐 일이 터지고 난리가 법석여도 호들갑 떨 이유도 없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거기서 표시 나는 거거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리브가 입장에선 그 하란 땅에서, 그 촌구석에서 그저 어떤 남자 만나서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벌써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내로, 믿음의 어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은총이 이 리브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 태어나도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그 고생과 아픔과 수고와 눈물로 자식 하나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크고 나면 지가 스스로 큰 줄 알아.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른다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패역한 인생들이 수도 없이 많아.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합니다. 자, 더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진짜 능력의 손길이 바로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리스마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이 은혜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기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은혜를 버리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내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생겨. 그 은혜가 있는 자가 이 말씀이 그대 가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주님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하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무슨 일을 만난다 해도, 어떤 고비를 만난다고 해도 그게 문제입니까? 고비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 마음을 열고 받고 누리세요. 여러분, 통장에 매덕 들어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하루아침에 사라져.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성령도 거두어 가십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기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는데 얼마나 강팍한지 이 가슴에 틈이 없어. 귀는 고사하고 눈도 고사하고 마음을 안 열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봐. 하나님도요,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거예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증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찾아온 블레셋 군대, 아람 군대, 미디안 군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속에 은혜를 거두어가, 적들의 속에 은혜를 거두어가는 순간 그들이 이스라엘 치러 왔다가 혼비백산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서 같이 죽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 내 편, 저 편도 몰라. 서로 죽여. 가서 보니까 다들 죽어 있어. 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거두어 가는 거야. 은혜를 거두어 가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오겠어? 악한 사단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해. 여러분, 왜 마음이 불안하세요? 왜 자꾸 걱정 근심이세요? 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부으시는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세요. 내 안에 기쁨이 들어와야 돼.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야. 결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요. 약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심어주시면 이게 웃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잖아. 전혀 두려움이 없어. 담대해져. 여러분, 살면서 뭐 먹고 입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면 잠 못 이루고 사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여기 숨을 쉬고 있어. 코로 숨을 뱉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있어.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 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심장도 뛰고 있고 자기 스스로 걸어서 건강도 하고 헬스도 하고 별짓을 다 해. 그거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는 순간 그건 심판이고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응? 내 안에 은혜를 거두지 않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사울도 두려워 떨다가 결국 망해 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오라. 자, 오늘 그 오라비 라반이 리브가를 불러, 너 이 사람 따라 갈래? 네, 가겠나이다. 즉시 출발합니다. 가겠나이다 지난주 그 전에 했으니까 오늘은 가려느냐? 따라갈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의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후손이 믿음의 줄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에요. 너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으로 너 갈래? 들어갈래?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데 너 거기에 응답할래? 너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려냐? 믿음 안으로 들어갈래?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할래? 리브가는 생각할 것 없이 두말 없이 네, 가겠나이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최고 불쌍한 사람이 예배도 잘 드렸는데 지옥 가. 세상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아. 마음을 열고 리브가처럼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이 기회야. 오늘 영접하고 오늘 받아들이세요. 누가 그대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이걸 누가 아냐?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끄집어내시며 또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에 이런 기회들이 몇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좋은 영화 한 편 봐도 감동받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받고 가지 말고 설교를 알아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제 연기 그만하세요. 그대가 연극 배우야? 가면 벗고 진짜로 믿으라고. 진짜 믿으세요. 큰 소리야 아멘. 진짜 믿어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축복 안으로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며 응? 믿지 않는 자는요 그 믿음 속에 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그 기쁨을 알 길이 없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를 죽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맛보며 살리라. 천국을 맛보며 살리라. 그 은혜를 맛보며 살리라. 여러분이 평신도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으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향 피우는 그 앞에다가 십사라고 십자가는 그려줄게. 장례식 때 십자가 거기 그려주고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직을 썼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태어났잖아요. 안 믿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왕 태어났잖아. 이왕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어.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아브라함 때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섭리하셔서 이곳에 앉혀주셨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멸망도 없어. 안 태어났으면 지옥도 안 가.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젠 예수를 죽어도 믿어야 돼. 오늘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른 사람 다 믿는 나만 제외시키지 말고 나만 열애시키지 말고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조금 가난한 건 어때? 조금 병들면 어때? 조금 어려우면 어때? 인생이 꼬였다 해도 그거 앞으로 10년 20년 이따가 나 죽을 건데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야? 조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어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리고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얼마만 누리면서 뻥뻥 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지옥 갈 건데 그게 부러워? 조금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나의 결국은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모으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난으로 하지 말고 입을 열어요. 예수님 왜 안 하냐고. 다시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 제 안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했던 저들 안에 진짜 주님이 들어와 진짜 주님이 들어오셨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기쁨을 거두지 마시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당신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세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어봐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 이기도가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시간 내 대책으로 살았던 인생이, 내 계산으로 살았던 인생이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로 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결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건 비참한 것입니다. 매일의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를 붙들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며 살면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란 땅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택하신 것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교회 안으로 들어갈래? 너 믿음 안으로 들어갈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래? 묻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 아버지가 책임져 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엄청난 기적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며 그 은혜를 영접하며 그 사랑을 인정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교회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선언하며 주여, 내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베푸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보고 느끼며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척하며 연기하며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내 가면을 벗고 이제 연기를 끝내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당신의 자녀들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며 그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다시 베푸시며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손으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가정에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크신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저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교회로 들어가며 당신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